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보람된 곳에 쓰이니까, 또는 열심히 일해야 저녁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고 무언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이후의 자리가 나에게 더 편안함이 또는 안정됨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한다를 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내게 너무나도 사람들이 내게 집중해주고 내게 너무 좋을 때, 그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심각한 일들을 당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만한 실족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망했구나 라고 하는데,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이적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필히 연결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앞에 고난이 있어요.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 없는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기적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귀, 사탄, 세상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에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 본다고 하죠. 공부를 잘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즘에 이제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시험을 볼 텐데, 준비한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네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얼마만큼 더 이 자리를 잘 감당해냈는지를 하는 것이 테스트를 한다고 하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는요,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잘 안 하게, 여러분에게 다른 좋은 것들을 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때로 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여유가 생기면, 재정 여유가 생기면요, 믿음에도 나태해지게 됩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믿음의 자리가요 쇠하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이란 게 뭐예요?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대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왜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걸 주시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시험이 임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항상 그래요. 요즘 만나는 모든 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이 자녀를 보면서 얘 공부를 안 하거나 너무 막 아이가 막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의 심정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혼내던 아니면 얘 권면을 하던 막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손주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손주들은 내 책임은 아니니까, 내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지 부모가 있으니까 그냥 손주들은 있는 것만으로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이쁘죠. 여러분 60, 50, 70에 낳은 손주도 그렇게 이쁜데
하물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꿈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뭘 하다가도 이 아브라함만 보면 아들 이삭만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40살이 돼서 넷째 막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거의 이제 지금 이제 9살 되었는데 아니 아이가 너무 그냥 좋아요. 제가 봐도 아직도 이제 제가 할아버지는 아닌데도 제 막내만 봐도 그냥 좋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막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좀 씻고 준비하고 근데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 막내 아이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글자도 약간 틀렸는데 옆에 떨어진 파란색 수건은 쓰지 마세요. 변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포스트잇으로 그러니까 그럼 그걸 치우면 되지. 치워놓으면 되는데 그냥 그 변기 옆에 있는 수건은 쓰지 마세요. 변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갑자기 웃음이 확 나는 거죠. 그냥 이 아이의 얼굴과 이 아이가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아들은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 아들만 보일 거고 잠을 자면서도 이 아들만 보일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세요? 너의 눈에 아들만 보이면 안 될 텐데 너 정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런데 번제라는 이 제사를 자기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9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사로 이렇게 바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바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거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고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가져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결핍의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길로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이 그냥 딱 아이 데리고 두 종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간 가야 돼요? 4절에 보면 제3일에 만 이틀 꼬박 3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쭉 가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고통과 묵상의 시간이 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출발은 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출발했지만 야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만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가끔 아내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아빠 좋아? 그죠? 엄마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 좋지? 할머니 좋아? 할머니 사랑해? 여러분이 또 아이들에게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나도 사랑해요라는 말 듣고 싶었잖아요. 이런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너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그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기도니 아니면 자꾸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기도니? 아이한테 매일 그럽니다. 전화가 오면 뻔해요.
막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놈이 전화할 땐 아빠, 사랑하는 아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2,000원만 보내주세요. 3,000원만 보내주세요. 아빠 나 저녁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전화만 오면 막 그런 전화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냥 그거라도 좋은데,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빠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 전화가 참 좋죠. 어느 날 문득 그냥 뭐 어버이날 뭐 생일 아닌데 편지를 써서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편지 하나면 이런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이 말은 자기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재료는 다 있는데 양이 없는데요, 이 재물이 없는데요, 사실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브라함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여러분 귀한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까 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여기서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알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아들이 지금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애를 어떻게 3일 동안 데리고 옵니까? 이 아이가 지금 10대가 넘어간 아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 22장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한 지금 110살은 넘었을 거요. 110세 정도 넓은 할아버지가 애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삭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삭아 여기 누워라. 이삭이 누워요.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아버지 말에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버지의 말에 이삭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될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좀 두렵긴, 저는 간혹 가다가 가끔 가다가 이 성도님들 중에 막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막 긴장을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저러시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좀 긴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신뢰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야야야. 여러분 아마 오늘 내일 새벽 본문일 텐데 하나님이 막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세요.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다가오세요. 저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이 새벽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어떠한 상황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완전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는 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시험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너무나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핍의 자리, 뺏어가시는 자리, 때로는 내 곁에서부터 손이 닿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글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녀에게 집중하다가 이 자녀로 말미암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채우려 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순종의 자리에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나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약속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며 이 모든 자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신 그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